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 예수님의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의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 세트로 돌립니다. 아멘. 저는 뭐 식사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잘 때나 깨어날 때나 뭐 조그마한 과일 한쪽 먹어도 잠깐 기도하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의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 세트로 돌립니다. 코 이러고 한 번도, 그냥 하루에 뭐 그냥 자동차 운전할 때, 시작할 때 운전대 잡고 잠깐 기도하잖아요. 얼마 동안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회는 아주 통일장,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원리, 이걸로서 모든 진리를 드러내고 진실을 밝히고 모든 걸 보여주고 입증하는 삼위일체 대통일장. 그래서 구구절절 제 뼛속 세포 속까지도, 백조기의 세포 속까지도 다 저장한다는 심정으로 이 삼일체 신앙을 일반은 좀과 통합 통일장을 그렇게 머릿속에 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신학자가 되라. 삼일체 과학신학 45권을 완성하고 그 위에 삼일체 통합신학 250권을 완성하고 새로운 20세기 방향으로 교회가 신학자가 되라. 그 다음에 과학자가 되라. 그리고 설교자가 되라. 주의 종들은, 성도들은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이것이 새로운 좌우명으로 제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종말론. 처음에는 성경 종말론 했는데 영어도 고쳤죠. 유튜브도 계시록 정말 계시록을 붙여야 잘 유튜브 상에 연결이 되거든요. 117번째 세 번째 책이 되겠습니다. 대환란 시나리오. 오늘은 붉은 말 29번째가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전쟁이죠. 7가지 전쟁이 있는데 두 번째 핵심인 다니엘서 7장을 살펴봅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 20절 22절 보면은 7가지 다니엘서 안에 유브라데 전쟁, 제3차 세계 전쟁의 가장 중요한 사자, 러시아, 곰, 중국, 표범, 중동, 천리빨, 이유, 그 다음에 작은 뿔, 적그리스도, 이 5대 축이 어디에서도 안 나옵니다. 마지막 때 계시록 종말은 아무래도 안 나와요.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너무 중요해서 7가지 요소. 오늘은 이 다니엘서 20장 22절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가. 다니엘서 7장은요 성도들이 주의 종이 또 어떻게 되는가, 그 문제까지 전부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전쟁이 터지고 불굴말 전쟁이 터질 때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 있고 이것이 8째 왕을 배출시킨 7머리 10뿔이죠. 유럽 통합 적그리스도 국가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국가가 10뿔이 있고 10뿔은 27개국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면 10뿔에서 다른 뿔은 이게 작은 뿔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다. 우리는 교황으로 보죠.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대화는 시작되면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사자, 러시아, 곰, 중국, 중동, 표범 세 뿔이 대환란 중간에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유럽 통합 적그리스도 국가와 함께 세계를 지배한다. 이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방울 입도 있고, 다시 말하면은 다른 뿔, 작은 뿔 적그리스도는 눈도 이 세상을 예게 통찰하는 마귀의 영도 있고 큰 말 하나님을 배도하는 입도 있다. 모양이 그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작은 뿔이지만은 세계를 이제 지배했습니다. 가장 이 세계 권력자가 된다. 적그리스도가
내가 먼저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 이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긴단 말은 무슨 말인가? 육적으로는 짐승 적그리스도가,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다른 뿔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동안에 교회를 지배하고 성도를 지배한다. 육적으로는 이겼다. 그 다음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그때 성도가 그런 고통을 당할 때, 지배를 당할 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원한을 풀어주셨고, 대환란 때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통, 모든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예수님 재림에서 천년왕국 나라를 얻었더라. 여러분들이요, 참 계시록은 마지막이니까 성경이에요. 마지막 때 21세기 이 시대에 계시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것은 결론이 없는 거예요. 어느 목적지 가는데 목적지 입구까지 와서 목적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다 열렸고 다 합니다. 이제 계시록을 정복하지 못하면은 목적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계시록이 중요합니다.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록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계시록만 아무리 연구해도 불가능하다. 저는 이제 딱 40여 년째 연구를 했는데요, 계시록만 10년을 붙잡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85년도부터 10년 동안 겨우 10년 후에서 이거 제 개인적으로 수준에서 떨어졌거든요. 거기서 상징을 해라. 상징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할지도 몰라요. 계시록만 붙잡고 있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24장, 25장 세 가지를 통합하고 융합해라. 그렇지 않냐면은 불가능하다. 지금 다니엘서를 가지고 계시록으로 풀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5장으로 풀잖아요. 이 세 가지가 통합되고 융합될 때만이 계시록이 열리고 다니엘서가 열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열립니다. 저는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계시록만 붙잡고는 불가능합니다. 결론이니까 앞에를 무시하고는 안 됩니다. 그만큼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24장, 25장과 계시록은 통합되고 융합되어야 된다. 제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강의를 했기 때문에 평생의 연구를 해서 이렇게 연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번 들으면 알아요. 그러나 연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늘 또 다니엘서 이 본문 가지고 성도들이 대환란 때 어떻게 되는가, 이 본문이 설명했잖아요. 그것을 계시록과 다니엘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볼 때마다 다니엘서 복음서로, 다니엘서를 볼 때마다 복음서, 계시록으로 연결시키는 능력이 마지막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은 새로 전개될 때마다 연결을 해야 돼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네 바람 네 짐승, 다니엘서 네 짐승 전쟁, 작은 뿔 전쟁, 다니엘 옛적부터 계시는 이 넷째 나라 전쟁. 다섯 번째, 오늘은 다니엘의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문제. 이것은 계시록 12장 해입은 여자와 연결하지 아니하면 다니엘서가 불가능해요. 계시록 12장도 다니엘서와 연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제 다음 주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만 하고 전쟁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7장을 다니엘서 끝내고 다니엘서 10장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전쟁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다니엘서 10장 11장이에요. 저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특히
11장에 수리아와 이집트의 전쟁 누가 나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이에요. 이걸 어떻게 손을 대야 되느냐. 정말 처음에 할 때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쉽게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시간이 갔지만은 지금 수요일 날은 여러분들 지금 샘족 한국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샘족 원역사론, 그래서 화요일 날은 죄송합니다. 화요일 날은 다니엘서가 끝났고 6장까지 이 네 권의 제가 한국 상고사 연구, 성경의 샘족 연구를 저술했거든요. 이건 개인적으로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세계에서 성경의 샘족을 또 아시아야 한국, 중국 이런 모든 문제를 연구한 책은, 통합한 책은 이 네 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이 되었고, 샘족 한국 역사 특별 연구라는 이 책이 1년 동안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너무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날 샘족 한국 연구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TV에 보이려면 이쪽이 보이는 게 좋죠? 이렇게 떴고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제 일생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책으로 남겨놓을 수 있을까? 꿈도 꿈 같고 이거 뭐 환상도 아니고 현실이거든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자, 다니엘서 오늘 본문 7장 내 짐승 20절에서 22절 보면은 이게 설명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쪼개서 봅니다. 첫째, 오늘 7장에 보면은 핍박자가 누구냐? 열불과 다른 뿔이에요. 열불은 유럽 통합이다.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열불은 EU 적그리스도 국가, 다니엘서 2장 41절 41절 열발꾸락, 금신상의 열발꾸락이 바로 열불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7장 12절 보면 또 열불이 나오죠. 이렇게 다니엘서와 마태복음과 계시록이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제가 이렇게 배치하는 것은 제 40년 연구의 열매거든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열불은 적그리스도 국가 여기까지 아셔도 이렇게 마태복음과 계시록과 연결하는 능력이 갖춰지지 않냐면 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마음껏 계시록과 복음서와 다니엘서가 통합되고 융합돼서 뜻을 정확하게 다니엘서가 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유브라데 전쟁이 멀크락까지 다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얼마나 정확한지요. 다니엘서 7장 2500년 전에 적그리스도 국가 유럽 통합이 나타날 것을 예언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17장은 2000년 전에 10장 12절 열불이 나타난다. 유럽 통합이 나타난다. 이게 과거에 다 공부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란 말이에요. 이 시대 99% 다 나타났다.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이 다 드러났다. 그래서 계시록을 영해하지 말아라. 과거 역사로 풀지 말아라. 그 다음에 유대인의 문제로 풀지 말고 장차 될 일, 교회 문제로 철저히 미래적으로 될 일로 팩트로 이 시대에 다 드러났다. 이렇게 유럽 통합으로 확신 있게 여러분들, 아니 21세기에 나타난 유럽 통합이 물론 20세기부터 나타났지만 1957년도에 생겼거든요. 로마 조약이니까 1957년도 일어날 현상이 2500년 전에 예언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계시록에 또 예언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만큼 성경의 권위와 놀라움이 어디가 있겠어요. 자, 다른 뿔은 제가
다니엘서 7장 8절에 작은 뿔 똑같다 그랬죠. 적그리스도가 말이에요. 교황 적그리스도다. 10뿔에서 나온 작은 뿔인 교황 적그리스도.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미운 물건이 나타나면 도망가라. 그 멸망에 가증한 미운 물건이 바로 다른 뿔이고 10뿔에서 나온 작은 뿔이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란 말이에요. 연결해서. 예, 오펜하이머가 지금 맨하탄 핵 전쟁 지금 영화가 한국에 들어와서 세계적으로 지금 관심 끌고 있는데, 거기 영화에 보면요,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피카소의 그림하고 양자 역학을 그 영화에서 대조시켜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피카소의 인상파 미술이 20세기 프랑스에부터 태동됐는데, 이 미술과 피카소의 입체적 미술입니다. 입체적 미술, 인상파가 아니라 그 미술이 양자역학과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이것도 양자역학 개념이에요. 구약과 신약과 그 다음에 계시록 종말까지 같은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이게 양자 얽힘이죠.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사상이죠. 저는 양자 역학이 깨달으면서 정말 상징주의로 성경을 통합하겠던 상징주의는 100% 양자 역학이에요. 계시록도 양자 역학이 아니면 완전한 그 팩트로 설명이 안 됩니다. 자꾸 문자적 문법적으로 보면 언제까지나 불가능해요. 그게 이렇게 초연결되어 있고 묶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많이 반복을 했으니까 빨리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뿔이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이제부터 빨리 나가겠습니다. 교황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핍박 세상적으로 이겨요. 대환란. 이 적그리스도는 7년 대환란을 약속하나 하나님 예수님은 1260일만 우리가 견디게 하죠.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이 적그리스도가 다른 뿔이 똑같은 말이에요. 짐승으로 나오거든요. 우리를 핍박합니다. 교회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뿔이 성도들과 싸워. 이러면 다니엘서 보면 이게 무슨 말일까? 이스라엘 민족인가 아닌가?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이제 딱 계시록에서 답을 줍니다. 13장 1절, 짐승이 성도들을 핍박한다. 피를 흘리게 한다. 그 다음에 짐승 적그리스도 영에게 42달 동안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오늘 계시록 13장 5절을 보면 7년 대환란 중 3년 반, 42달이니까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싸워서 이깁니다. 우리는 대환란 동안에 육적으로 못 이겨요. 적그리스도 절대 못 이깁니다. 짐승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전쟁을 일으키고 흰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황이에요. 지금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건 대환란 때 가서 봐야 돼요. 다음 있지 그 다음 있지 모르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요. 다니엘서 8장 순서대로 와요.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국가들이 지금 나타났어요. 이제 그 국가들이 싸웁니다. 그대로 오늘 이 시대잖아요. 저는 지금 러시아가 북한과 또 뭐 만나고 중국이 또 미국과 싸우고 중동이 어떻고 이스라엘이 어떻고 팔레스타인 손바닥부터 다 봅니다. 저는 40년 동안 틀려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 국제정세 신문과 성경과의 대조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보여주고 입증하는 믿음이 생기죠. 부족하지만은 튼튼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뿔이 성도들과 이긴다. 계시록 13장 7절에 짐승이
싸워서 성도들을 이긴다고 다 권세를 받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20절 창세에 이를 없는 환난. 우리가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과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통합하라. 오늘은 거기에다가 초점을 제가 지금 맞춰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해석은 계속 들으신 분들은 가능하거든요. 몇 가지 안 돼요. 그게 반복이에요. 그 다음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이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이가 성도들을 원한을 풀어준다. 이럴 때 재림에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에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원한을 풀어준다. 계시록 6장에 첫째인 흰말, 둘째인 붉은말, 셋째인 검은말, 넷째인 청아성말, 다섯째인 할 때 순교자들의 호소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러죠. 그 원한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순교했고 교회를 지켰고 헌금도 했고 전도도 했고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왔던 모든 아픔들, 그 고통들의 기도가 다 예수님 재림에서 이루어진다. 팩트입니다. 팩트예요. 너무 위대하고 예수님께서 짐승을 이기십니다. 계시록 10장 13절 어린 양과 짐승이 싸우는데 어린 양이 이기실 터이요.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은 1290일과 1335일이에요. 대환란 중간에서 1290일이니까 30일이 나오고 1335일은 45일이 나와요. 75일만 지나고 예수님이 재림에서 후 3년 만은 감해줍니다. 이때 원한을 풀어준다. 이런 건 이제 설명할 때 과거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빠지지 말고 들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죠. 놀라고 여러분들이요. 아마 계시록이 다니엘서와 복음서와 서신서와 그 다음에 스가랴, 이사야, 에스겔까지 전 종말에 관한 것이 통합된 해석은 세계에서 힌돌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힌돌의 연구를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보시면은 아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이기게 성도들도 계시록 10장 14절 이겨요. 이겼단 말은 뭔 말이냐면요. 성도가 계시록에 짐승을 이긴다. 적그리스도를 이긴다. 그 말은 휴거에서 계시록 19장 14절 세마포 타고 백마 타고 나타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승리지 싸워서 이긴다는 이야기야. 육적 이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 하나로 예수님 붙잡고 재림의 소망으로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성경을 사랑하고 그대로 지키고 이 시대를 계시록이 인도하는 대로 어린 양이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에서 순종하면은 다 짐승은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한다.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라에. 그 나라가 오늘 본문 나라가 천년 왕국이에요. 계시록 20장 4절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도 당하고 영혼들이 죽었으니까 죽은 자들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 오른손에 짐승뼈를 받지 않는 데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천년왕국의 왕노릇 이것이 나라를 오늘 본문에 얻게 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확실한 믿음 보여주고 입증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계시록을 연구하면은 마지막 때 될 일인데 한 가지도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 없고 계시록대로 틀린 부분이 이 세상에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여주고 입증하는 실제로 믿음이 계시록에서 생긴 겁니다. 거기에다가 양자 역학까지 해버리면 삼일체까지 폭넓게 모든 신학의 교리까지 창조부터 초림 재림까지 이 세상의 모두까지
보여주고 입증하는 실제론이 과학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 그게 삼일체 통합시간, 삼일체 안에서 된다. 오늘 이렇게 다니엘서 7장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와 똑같은 것이 마태복음 24장 21절 25절이에요 22절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근데 누가 똑같다고 생각하겠어요? 똑같아요. 큰 환난이에요. 오늘 그 다섯째 짐승 적그리스도가 대환란을 일으킨다고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대환란 이전에도 없었던 환란, 그 이후에도 다시는 없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대환란이 옵니다. 그날을 감해주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해요. 육적으로는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날을 7년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세우지만 후 3년 반은 예수님이 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7년 대환란 해서 계시록이 이렇게 설명되는 그 계시록들은 다니엘서 12장 11절 해석이 미흡하다 이렇게 봅니다. 7년 대환란 후 3년 반은 거의 없어요. 그날 감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록이 6, 7번이나 나오는데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 다음에 42달 3년 반만 당한다고 직접 6, 7군데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날을 감해 주신다. 후 3년 반은 감해 주신다. 똑같은 오늘 본문 다니엘서 7장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창세 이래로 없는 환란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설명을 했어요. 마태 24, 22절.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 다니엘서에 또 그랬죠. 다니엘 7장 한때 두때 반때 성도의 권세가 깨져버려요. 우리가 대환란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적그리스도가 그냥 죽어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절망과 좌절이 오죠. 그러나 믿음으로 지킨 자는 다 보고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창세 없는 환란이 그 다음에 그날을 감해줘 버린단 말이에요. 3년 반으로. 적그리스도는 7년 동안 약속을 하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지만은 중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짐승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해 준다. 그래서 환란 중간에서 30일과 45일, 이것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엄청난 이론이죠. 이렇게 다니엘서 7장 성도들의 핍박과 구원의 약속이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내용과 일치하고 또 계시록 12장 해입은 여자와 일치합니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다니엘서 7장에 성도에 당한 고통과 나라를 얻는 축복은 복음서 마태복음 24장과 그 다음에 해입은 여자 계시록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또 여기서 마지막 또 오늘은 다니엘서와 복음서와 계시록을 어떻게 통합해서 연결하느냐 이걸 깨닫고 보이면요 행복해요. 너무 좋고 세상에 붕 떠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연약한지라 어려운 일 오면 또 고통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몸도 빠지게 되고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한다가 알아요. 알면서도 현실의 입장에서는 늘 또 눈물도 흘리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그러죠. 우리는 소망이 있는 괴로움, 소망이 있는 눈물, 승리가 약속된 고통이다. 지금도 대환란 때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를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예수님 믿음으로 무장했다. 1260일 전 3년 반 동안만 핍박을 받는다. 저도 처음에는 다니엘서가 12장 12절이 해석이 안 될 때는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전 3년 반했다가 몇 개, 후 3년 반했다가 몇 개 이렇게 배치해서 초기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안 풀려요. 그게 다니엘서를 깨닫고 나서 그 1994년도죠. 그때 다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정말로 계시록은 맛있고, 계시록 10장 11절에 꿀보다 더 맛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계시록 먹으면 다시 하라. 다시 하라. 모든 걸 다시 해야 돼요. 성경 그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1200년 동안 도망은 가지만은, 고난단에, 오늘 다니엘서 7장도 핍박은 오지만은 큰 독수리 두 날개로 보안 한때도 대반대. 이것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계시록 12장 14절에 광야는 물도 없고 밥도 없고 잠자리도 없는 곳 아닙니까? 이건 환난을 의미하죠. 창세 이래로 없는 환난. 다니엘서 7장 오늘 본문에 성도가 당하는 적그리스도의 핍박, 그것을 말하죠. 도망을 간다 그 말은 고난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창세 이를 없는 곤란이요. 그렇지만은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요한이 봤죠. 환희의 합창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거룩한 성이 우리가 나라를 얻는 겁니다. 휴거 있다가 천년왕국에 내려오는 겁니다.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한 단장을 갖다 해본 여자죠. 오늘 다니엘 7장에 성도들이죠. 그래서 저는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 성도들이 들어가는 이 장엄한 모습을, 새로운 세상이잖아요. 저는 그 베토벤이 교향곡을 많이 썼잖아요. 5번 운명 교향곡이 있고 그 나인 심포니 합창곡이죠. 그 합창이 보면은 그 앞에 저는 교향곡도 있죠. 그러니까 베토벤 귀가 안 들리니까 운명 교향곡에서는 안 들리잖아요. 짱짱짱짱 문을 두드려도 듣지 못하는 베토벤의 운명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토벤이 시골 산속 전원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자연 속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전원 교향곡을 씁니다. 얼마나 전원 교향곡 평화롭고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최후에 육체는 기는 먹었고 비참하지만은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환희의 합창.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라. 그 내용을 합창 교향곡은 성악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틀을 깨불잖아요. 그래서 베토벤이 그 장엄한 천국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딴딴딴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딴 처음에 베이스부터 그냥 쫙 바리톤 막 음악이 나오면서 틀을 깨버립니다. 우리 찬송가도 있어요. 다다디다 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 다다다 딴딴딴딴 하면서 그 교향곡을 저는 들을 때마다, 제가 MBC에서 라디오에서 클래식곡을 제가 해설을 했거든요. 한 5, 6년 했나요? MBC 라디오에서 클래식곡 이광국 PD 해설 시간입니다. 제가 과거 MBC에 있을 때 했습니다. 제가 25살부터 31살까지인가요? MBC PD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성도가 오늘 당하는 고통에서 나라를 얻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계시록에서 와서 보면은 12장에서 도망을 가나 21장에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더라.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나의 심포니에 음악을 듣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그것은 느낍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를 볼 때 다니엘서 주석만 보고, 주석은 위대하고 훌륭하지만 미래까지
연결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때로서는 최선을 다했죠. 반드시 복음서, 마태복음 24장, 25장, 서신서들, 그리고 계시록, 그리고 좀 더 폭을 넓힌다면 에스겔 37, 38, 39, 스가랴 14장, 그 다음에 이사야 65장까지 통합해서 보면은 빈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시록이 정확한가, 정확하지 못한가 다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행복했고, 여러분 또 오늘 하루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난신번이 환희의 합창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다니엘서 7장 성도에 당하는 고통과 받을 축복을 계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고통받는 교회들을, 주의 종들을,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